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오늘 또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IM 플러스 40일 주제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큰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먼저 우리 40일 우리 구호 함께 외치고 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이렇게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헌금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다신 사랑을 증량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절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또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교회들을 일터를 온 세계를 고쳐주시옵소서.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되는 IM 플러스 40일 그리고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플러스 40일 사랑의 헌금은 이번 주일로 저희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신 사랑의 헌금은 저희가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IM 플러스 마지막 주일이 되겠는데요. 여기까지 힘차게 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마지막까지 수모임 여러분 열심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 5시 30분에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이번 부활주일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교육부 예배는 따로 제공되어지지 않고요.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와 또 교회 앱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제, 주부 여러분들, 가족들이 집에 다 있으니까 더블 타임으로, 트리플 타임으로 일하실 줄 압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여러분들, 준이와 제가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Yes, I am! Yes, I am! 요즘 제 입에 맴도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쨍하고 햇들날 돌아온단다. 어려운 시기인지라 이 노래 가사가 더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응원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지금 순간 가운데 가장 힘든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손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유학생들과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지혜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학교가 클로즈되고 일터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직장인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아무렇게 보이지 않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언약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멋지게 이겨냅시다. 저는 4월이 되면 T.S. 엘리오트의 황무지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시귀에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그 시는 반어법적으로 4월은 강인한 달, 생명의 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일상생활, 그것이 확 바뀌어버린 그러한 답답한 시기입니다.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또 결혼식도 할 수 없고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가족들, 우리가 왕래도 못하는 참 여러 가지 답답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경제의 암울함 속에 우리가 염려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때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과 함께 주변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우리 모두 정말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IM으로 살아갑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사랑하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광고해 드린 대로 내일 월요일 오전 5시 반부터 우리가 한 주간 토요일까지 저희들이 특별 기도회로 이 고난주간을 갖습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에 또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도록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인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오후 7시 반에는 우리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갑니다. 사망 권세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굿 프라이데이 오후 7시 반에 또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 영광의 부활주일을 우리가 또한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절기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합니다. 부활절 특별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절 특별 헌금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서 참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립돼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참 건강적으로도 참 안심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그 선교지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배가 살아나는 그러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그곳에 또한 전해지도록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부활절 특별 헌금에 또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여러분 헌금하시게 되는데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지 못하시는 분들 요즘 보면 온라인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 우편으로 메일로 헌금을 보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그 봉투를 보면 이렇게 책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격려의 또 편지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또 격려의 카드를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귀한 형제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은 IM 플러스 40일의 마지막 6주차 시간입니다. 이번 IM 플러스 40일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그 평강과 또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IM입니다.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흔드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 광풍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광풍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사라져라. 문제야 해결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이 광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풍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이번 IM 플러스 40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주일 예배는 물론 순모임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계획했던 공동의 프로젝트도 할 수 없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 좋은 공동체 40일이 될 수 있을까?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라도 라는 각오로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임플란트나 아니면 틀니를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또 카톡으로, 또 그런가 하면 화상으로, 그것도 아니면 우리는 전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서로 나누고 실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IM으로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리고 또 실천하며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또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IM 플러스 40일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뛰어요. 더 기대가 되어요. 우리 형제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주차의 주제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입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아주 친근한 단어입니다. 한국말에는 나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을 구별하지 않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와 나가 공존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나라, 또 우리 집, 심지어 자기 부인을 우리 아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my wife, 그래야 맞는 것이지 our wife,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our wife라고 하면 아마 당신 아내는 남편이 몇이나 되느냐고 물을 거예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로움보다는 친밀함, 그리고 따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결속력이 강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뜻해요. 공동체.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형제예요. 형제.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애틀,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형제. 커뮤니티, 함께, 유니티, 하나됨을,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형제 공동체. 그래서 우리 안에는 형제라고 하는 이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형제요, 가족이에요.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행복과 성취와 보람은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보니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이 좋지 못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하게 살려고 혼자 열심히 브로콜리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초콜릿 먹는 것이 더 건강한 삶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며칠 전에 파라과이 곽성건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곽 선교사님 따님이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데 그만 갑자기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또 돌봐주기 위해서 그래서 간호하기 위해서 급하게 가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수술이 잘 맞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늘길이 다 막혀가지고 사모님이 다시 돌아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곽선교사님이 홀로 지낸 지 한 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달이. 언제 아내를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옆에 함께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행복해 하십시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함께함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함의 축복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부부의 관계가 힘들 때 갈등하다 보면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혼자 살 걸. 바울 사도가 왜 혼자 살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 그리고 막 중얼거리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와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봉사하다가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혼자 다니기만 할 걸.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포기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다 보면요, 골치 아픈 일도 생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모두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괴팍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포기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는 거죠. 왜요? 시편 133편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함께 할 때 놀라운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함께함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제교회의 함께함이 축복인 것이고, 그리고 형제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 때의 비행법을 봐서 여러분 알지만 이게 V자형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V자형으로 날아가요. 새는 날 때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리고, 그리고 공기는 새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함께 이 V자형으로 날면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힘을 덜 들이고도 같은 속도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무려 71%나 더 멀리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의 속담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가 혼자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빨리 결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맺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맺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구원은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지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집안에 목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이지만 또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또한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계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더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갈래로 찢겨져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비극이 뭐냐면 성도의 분열이에요. 성도의 분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은 바로 비극인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분열했기 때문에 교회가 많아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분열했기 때문에 교회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분열 때문에 뭐예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많아졌지만 여러분, 이 수많은 교회가 사회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2명, 120명 가지고 세상을 뒤집었던 교회의 파워가 왜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 가지고도 안 되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 속에서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갈라지면 둘이 되고 셋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나누어질 수 없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를 두셨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연약한 그 부분을 다른 지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교회의 한 몸됨을 해치는 요인이 아니라 강화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축복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수고한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빙산의 일각을 알지 않습니까? 아이스버그, 빙산의 일각. 물에 얼음을 띄우면 10%만 보이고 90%는 물 밑에 있죠. 안 보이죠. 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10%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10%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90%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중요한 일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뒤에는 항상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공동체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몸은 서로 싸우지 않아요.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기 때문에 몸은 결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지체 중에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체가 있습니까? 저 지체는 덜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여겨지는 여러분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도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지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라는 거예요. 틀림과 다름을 잘 분별하고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경쟁이나 갈등을 줄이고 협력과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한 자도 덜 귀한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서로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섭섭함을 느낍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섭섭하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에게 존귀함을 더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떻게 된다? 산으로 간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배가 물로 가질 못하고 산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배가 어떻게 산으로 가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공도 많고 능력도 있지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팀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엉뚱함의 극치인 산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속담을 제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공이 많았고 하나됨을 이룸으로 배는 빨리 가고, 그리고 함께함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그 기적을 보여주어야죠. 여러분, 교회는 기적 공동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신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기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입니다. 셋째. 신앙은 혼자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셋째, 시작. 신앙은 혼자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26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은 다른 사람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로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아픔도 있고 쓰라림도 있고 함께하다 보면 고통도 있어요. 상처도 받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통해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흐르는 물결 속에서 모난 돌멩이가 둥글게 다듬어지는 법이에요.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렇게 힘든 사람을 붙여줬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이 사람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우리 공동체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힘든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닌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든 모난 성격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함께함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작은 물방울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지만 작은 물방울이 다른 물방울과 어울려서 어떻게 됩니까? 큰 개울을 만들고, 그리고 힘찬 폭포를 만들고 마침내 거대한 강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 해도 혼자 움직이는 한 그 영향력은 미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교회를 이룬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건강한 몸이 되려면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함께 우리 커뮤니티를 부흥케 하는, 이 커뮤니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나아가는 형제 공동체가 됩시다. IM 플러스 41을 마치면서 한 스토리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40일에 그 이미지가 뭡니까? 그 이미지가 바로 등대 아닙니까? 등대. 제가 여러분에게 한 등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오리건 해안에 유명한 캐논 비치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해안으로부터 약 1.2마일 떨어진 태평양 바다의 그 작은 바위섬 위에 세워진 틸라묵 등대를 볼 수 있습니다. 1878년 미 의회에서 이곳을 지나가는 배들이 자주 파손이 되는 곳이라 그곳에 등대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이 등대가 완공되기 바로 일주일 전에도 루파티아라고 하는 그 배가 그곳을 지나다가 파손이 되어서 선원 16명 전원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등대는 1882년 1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4명의 등대지기가 한 팀으로 일하는 이곳은 육지를 이렇게 쉽게 오갈 수도 없고, 그리고 외롭고 또 강풍이 계속되고 거센 파도에 그리고 계속 울어대는 이 요란한 무적 소리로 인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곳이라고 해서 일명 Terrible Tilly, 끔찍한 등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1934년 추운 겨울 강력한 폭풍우와 그리고 거대한 파도에 의해 등대의 많은 부분이 파손이 되었고 등대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이 강력한 폭풍우가 시작되면서 등대와의 통신이 끊어진 지 나흘이 돼가고 등대지기의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지에서 그 광경을 지켜봐야만 하는 등대지기의 가족들은 갈 수 없는 그 등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레곤 사람들은 4명의 등대지기를 위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나흘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닷가 절벽에서 등대를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던 누군가가 소리를 쳤습니다. 등대불이 보인다. 등대불이 보인다. 나흘 만에 다시 등대불이 켜졌고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등대지기들은 굶주림을 견디며 등대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폭풍우가 잦아지면서 등대지기들은 가족과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의 신호등은 수많은 선박에게 소망의 별이었고 무적은 용기의 소리였습니다. 이 등대는 1881년 불을 밝히기 시작해서 거센 파도와 폭풍우 속에서 77년 동안 빛을 비추며 그 임무를 충실하게 다하고 1957년에 불을 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 소망과 용기를 주며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인도해내는 등대와 같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교회는 IM 교회로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고백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왼쪽 가슴에 대고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 많은 흔들림 속에서, 많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소명, 오히려 이 세상을 흔드는,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 그 강한 파도와 거대한 파도와 그 강력한 폭풍우 속에서도 이 세상의 여러 그러한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빛을 비추는,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정말 그 놀라운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와 이 헌신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IM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